부활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기쁜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부활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매주가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 그래서 그것이 주는 진짜 소망과 자유와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되새겨야 하는 이 부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죽음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을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죽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진리가 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준 두 가지 의미와 그것이 주는 우리 삶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뭐 그런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저는 소망 없는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는 뭐 익숙한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죽으시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심각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죄인,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나쁘지 않은 죄인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이죠. 바울도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이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율법 안에 담긴 본질적 의미와 의도를 몰랐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흔히 종교적 모범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가 무언가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죄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면 자기가 마치 적어도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의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양 스스로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거든요. 신앙 좋고 교회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는데, 뭐 금요일 되면 이제 금요철에 가죠. 금요철에 가서 반주하고, 토요일 되면은 청소년부 예배부터 청년부 모임까지 다 하고요. 주일에는 일단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돕니다. 제가 그때 20살 때니까 아침잠이 많잖아요, 청년들은. 근데 막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운전해서 시골교회 다녔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태워가지고 또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태워서 한 5명 태워갖고 오면 전도사님이 이쪽 도시고 제가 이쪽 돌아가지고 이제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가대 연습해야 됩니다. 성가대 연습하고 나면 이제 오전 예배, 대예배라고 찌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준비해야 돼요.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팀 끝나고 나면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청년부 모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리더 모임 해야 되잖아요. 리더 모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막 저는 그때 제가 엄청 많이 헌신하고 정말 제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진짜 뭐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안에 기쁨도 있었고 물론 은혜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요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밤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개그 콘서트 막
하는데 어떤 가정집을 지나가는데 가게였던 것 같아, 가게. 근데 뭐 가족끼리 이렇게 개그 콘서트 막 깔깔깔 웃는 모습 보는데 뭔지 모를 제 안에 그 공허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오후 차영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는 집사님들 정죄하고 막 박장로님 오늘 금요 철학에도 왜 안 나왔지? 늘 막 화가 나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안에 자기 의와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보다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내 모습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나의 의를 세우게 되면 그 의는 너무나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막 굉장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사실 철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 위에 쌓는 우월감과 자기의는 그 기반이 너무 연약해서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 이유는 바로 이 삶의 동기가, 삶의 동력이 근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동기가 정말 그 선 자체를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일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이상한 동기들이 막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 마음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자아 분리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의지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도 내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모습도 내 모습이죠. 이 둘 사이가 너무 간극이 커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져주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쪼잔한 모습도 있어요, 제 안에. 그런 고백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도 있고 내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끝까지 새벽 2시까지 싸우고 있는 제 모습도 있는 거죠. 두 모습이 다 있어요, 제 안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옛사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4절에서 그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강박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워서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존재해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닌데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베드로가 말했다면 좀 공감될 만한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사실 예수님께 참 많은 공헌을 했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그가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면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과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는 먼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저 얄팍하게 내 행함과 의로 덮어놨지만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관점과 내 기준대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잠깐 우리가 가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지 라고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강력한 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게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욥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께 가면 막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가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도 옆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도 알고 우리가 함께 울고 서로의 짐을 져줄 줄도 알고 그래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그러지 않아요? 좀 많이 착해졌는데? 아니, 선을 행하는 것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실 내면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때도 우리 내면의 동기는 너의 슬픔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가 될 때가 많아요.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어떠나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걱정하는 건 그 사람을 걱정하는 나를 걱정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내 것을 흘려보내는 선한 일 자체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선하고 훌륭한 나에게 심취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술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끊임없이 나 스스로의 의로움과 훌륭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할 때가 많았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도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적어도 그들보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낫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얄팍한 우월감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절대적 섬김, 절대적 헌신, 선 자체를 사랑하는 선행,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쌓아 올렸던 의의 공로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 없이 망가지고 깨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면 그 안에 굉장한
두려움과 지치고 상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이 지경인데, 나는 소망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런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손 내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벽한 대속이에요. 완벽한 대속.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과 완전한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죠? 보통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결정돼요. 지나가는 사람의 지갑을 뺏은 거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죄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죄를 누구한테 지었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신고 계신 슬리퍼를 저한테 던진 거하고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 모독죄이기 때문에 저한테 던진 건 제가 그냥 용서해드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대통령한테 만약에 신발을 던졌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어떠냐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배반하여 나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원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죄의 행위도 그렇고 그 죄를 저지른 대상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의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참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사님이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전사님 안경을 집어 던져서 팍 깨트렸습니다.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팍 집어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으로 회복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죠? 뭘 해야 됩니까? 안경 사줘야 되고, 그렇죠? 네. 사과해야 되고, 그렇죠? 용서 빌고, 네. 할 게 많죠. 일단 사과해야죠, 그렇죠? 우리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사과해서 용서해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자기 돈 내고 안경을 사거나 다시는 안경 없이 잘 안 보이는 걸 감수하거나 아니면 제가 돈 내서 안경을 사주거나, 그러니까 죄가 범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 용서해줄게,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불하건 그가 지불하건.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경을 집어 던질 만큼 그렇게 망가지고 깨졌을까요? 저의 망가지고 깨진 마음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보상과 회복과 치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값에 대한 보상이죠. 또 예수님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이 찢기시고 상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복음서에 너무 쓸데없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잔인한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다 담아놨을까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뱉음과 모욕과 모든 상처를 받는 몸과 마음이 다 철저히 다 깨지시고 찢어지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망가지고 깨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치유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의 회복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내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절규를 하나님 끝까지 외면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보상과 회복과 치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용납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진리가 주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죄인이지만 기꺼이 죽으셔서 완벽하게 회복하신 의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두 진리가 주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겸손한 담대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비참한 마음을 알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완벽히 구원받았습니다. 철저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 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짜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이 절망과 소망의 이중주가 흐르도록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과 소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절망과 소망의 이중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정체성이더라고요. 세상에는 비굴함과 당당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 안에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당하게 내 삶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아주 오래된 일화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어느 날 함께 여행을 가다가 시골의 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사람이 힐러리 여사의 전 남친이었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 쿨하잖아요.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어떻게 잘 지냈냐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마상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퉁명스러운 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당신도 저 주유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겠네? 라고 말했대요. 그때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지. 지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은 당신이 영부인이 된 건 내 덕분이지. 힐러리 여사는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대통령 된 건 내 덕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자존심이고 세상에서의 자존감이고 세상에서의 당당함이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요, 나. 나의 행함, 나의 어떠함. 그래서 실패하면 절망하고 비참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뭔가 성공하면 그 안에 내 우월감과 그 안에 내 가치를 두죠. 그러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소망의 이중주가 가득할 때 겸손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어느 때나 자족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됨을 더욱 깨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며 그 부활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